믿음의 길 8번째 시간에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길을 통하여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지금까지 7시간 동안을 믿음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만나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16명의 신앙의 모델들, 믿음의 모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그동안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이렇게 6분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두 부리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부리의 사람들은 정말 정말 범접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들, 감히 쳐다볼래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벨,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같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분들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도전은 받긴 하지만 사실은 나하고는 너무나 관계가 없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사람이라서 왠지 좀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6분들 가운데서도 사라 같은 분들은 왠지 좀 친근한 마음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우리들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질투심도 많은 것 같고, 시기심도 있는 것 같고, 어쩐지 나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애착감이 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야곱이라는 분은요, 그냥 야곱 얘기만 들어도 그냥 야곱 그래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애착감을 넘어서서 완전히 동질의식이라고, 동료의식을 갖게 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편안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나랑 너무나 비슷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야곱은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입니다. 남 잘 되는 건 못 봐주는 사람, 남 가진 것 빼앗고 싶은 사람, 이기적인 사람, 거짓말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정말 야곱은 잡초처럼 살았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 야곱이 갖고 있던 이런 특징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도 상당히 닮은 점이 많이 있어서 야곱은 참 친숙하게 느껴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기주의자, 이 욕심주의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믿음의 반열에 당당히 세우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니들 야곱한테 배워야 된다. 야곱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를 보세요. 야곱은 정말 약점투성의 인생 아닙니까?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나나 야곱이나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야곱은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믿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그렇게 귀하게 보셨을까? 야곱이 정말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고 믿음의 모델이 되었다면은 야곱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나도 뭐 한번 해보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가능성도 엿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으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야곱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아주 미워했던 족속이 있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말렉 족속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누굽니까?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에서는 자기 의에 살았던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노력으로 사냥꾼 노릇하며 살았던 사람 에서, 에서입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의 뜻은 전투적이다, 화려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또 전투적으로 보이고 싸움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에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좀 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야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을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무슨 뭐 세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던 아주 센 모습, 육신적으로 강한 모습들을 어쩌면 하나님은 철저히 깨부순 다음에 아주 약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자간이 없을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린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강했던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깨부서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볼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가 없구나라는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을 승리케 한 것은 야곱이 얼마나 셌냐, 야곱의 재주가 얼마나 강한가, 이걸 보고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기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험악한 삶을 살면서도 그 험악한 인생에 좌절하지 않고 승리케 할 수 있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험악한 일을 많이 만날지라도 이 험악한 일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여러분과 저의 머리도 아니고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당연히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끝날까지 그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이 가까웠습니다.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얼마나 믿음의 시험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겠습니까?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남긴다 그러죠. 사람은 죽으면 이름 남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사랑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용서도 긍휼도 다 의미 없는 것 돼버리고 맙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모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믿음의 목록은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의 목록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의 조상들의 목록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랑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사역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끝까지 추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거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거장이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믿음의 사람 야곱은 어떤 믿음을 보였길래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모델로 삼으셨을까 했을 때 그 첫 번째는 야곱은 축복과 관계된 사람이었습니다. 축복받는 일에 목숨을 걸었고
또 나중에 죽을 때는 자기 자손들을 하나씩 둘씩 축복하는 그 축복이 뭔지 아는 사람, 축복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아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을 너무나 소중히 여겼던 사람, 그래서 에서와 함께 그 축복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축복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었어요. 축복이라면은 나는 대가를 지불할 어, 자세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노력도 중요하고 또 유산도 중요하고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도 하고 유산도 갖고 있고 능력이 돼도 그 능력과 모든 자산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면은 미안합니다. 다 의미 없는 것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성품을 축복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의 성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땀도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도 해야만 합니다. 눈물도 흘리면서 고생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야지만이 별처럼 빛나는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은 다 쓸모없는 것 될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 새 타작기계 같은 축복의 사람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나중에 약복나루터에서 정말 야곱이 이 환도뼈가 다 부러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목숨이 여기서 위태로워도 나는 기어이 축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열심과 열정이, 각오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들을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한 명 한 명. 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목사님이 너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목사가 뭐 별 볼 일 없게 생겼지만 그런데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예배의 집례를 하면서 내 아이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며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목사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왜 내 아이는 왜 안,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안 해주시지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요, 못 본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 앞에 달려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에 손 얹고 축복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아이들 데리고 목사 앞에 나오는 겁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목사가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축복에 대한 열심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야곱의 믿음을 축복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야곱 자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이 야곱을 그렇게 소중히 봤던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늘 앞으로 전진합니다. 축복을 받는 자리에서 야곱이 포기했다는 얘기를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야곱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면서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주저주저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설령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생애의 특징을 보면은요. 야곱은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요. 변화무쌍한 세상을 적응해가면서 개척해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 날마다 똑같은 일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변화무쌍합니다. 그런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굳건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더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십니까? 또 이런저런 일들을 하십니까? 늘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다 보면 지겨워요. 아유, 지겹다. 똑같은 일. 눈 감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는 것보다는 내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내일 하는 일은 보다는 모레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곱이요, 자기 외삼촌 집을 찾아 나가서 그 이후로 벌어진 사건들을 창세기에 보면 정말 살벌하고 변화무쌍하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정말 무섭게 대처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내주실 것을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은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만 더 나가보십시오. 여러분에게 10걸음 나가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오늘은 반족장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더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자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 하나님께 경배했던 사람,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지팡이를 신주단지처럼 모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야곱이 붙잡고 있던 이 지팡이는 사실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거 하나 짚고 나왔습니다. 그 지팡이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했다고 하는 증거요,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은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기 3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은 내가 지팡이밖에 없는 빈털터리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짐승의 무리 2대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것들이 내 능력과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예배할 이유가 없어요. 내 재주라면 뭘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서 야곱은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이거 하나 갖고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지팡이를 볼 때마다 야곱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는 이거 하나로 시작한 사람이야. 내 능력은 이게 전부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지팡이를 볼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팡이 하나 들고 들판에 누워있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심은 언제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던 사람들조차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구하며 예배할 때는 그의 인생은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80명을 데리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왕한테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 분향은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이 왕이라 할지라도 이 분향은 당신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하자 아주 우시아 왕이 화를 내면 난리를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우시아 왕을 치십니다. 그리고는 나병에 걸려서 평생토록 고생하며 살았던 것을 비참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서 언행을 삼가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에서 화내는 것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곳입니다. 고람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 와서 제자 훈련도 받고 성가대 훈련, 속장 훈련, 이런저런 교사 훈련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떤 훈련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앞서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순수함은 얼마나 내가 많은 훈련을 받아왔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정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정말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최고로 훈련이 많은 교회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많은지 제자와 훈련 얼마나 많이 있고 성가대 훈련, 교사 훈련, 속장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선교 훈련 정말 훈련이 많은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너무 많다. 홍수가 된 것 같아요. 그 훈련을 받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훈련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오늘 예배를 조금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교만한 겁니다. 착각입니다. 큰일 난 일입니다.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늘 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부교육자들은 항상 예배가 어떻게 잘 드려야 되는지 음향, 무슨 영상, 조명, 무슨 온도에 이르기까지 늘 신경을 쓰면서 예배 시간에 그런 걸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교육자들이 예배의 관리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관리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가 목회자에겐 최고의 위기입니다. 최고의 위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관리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교 훈련, 기독교 훈련 많이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헌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와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참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지쳐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면은요. 좀 지나면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런 사역도 안 하고 저렇게 교회 왔다 갔다만 하나? 저 사람은 무슨 봉사를 하나? 집사라는 사람이 권사라는 사람이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나라면 불평밖에는 생겨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알아주지 않나라고 하는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우리 신앙이 망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사역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최고의 영적인 훈련은 그래서 예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일꾼이 되기 전에 더 신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정말 신실한 일꾼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면은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상생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십니다. 예배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예배자가 되면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열정을 느끼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면은 아무리 지치게 사역을 감당해도 집에 돌아올 때는 눈물이 납니다. 감격이 됩니다. 하나님이 같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셨나 하는 감격과 감동과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사역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듣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능력을 공급받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는 곧 생명입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축복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뜻 세움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예배의 훈련을 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십시오. 내가 예배 시간 매일 늦으면서 너 왜 이렇게 늦게 교회 가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데 모범이 되십시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그만큼 예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줬던 겁니다. 야곱이 사모했던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은 은혜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분이 야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정말 세상에서는 버러지처럼 살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델이 바로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야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야곱의 인생에서 야곱의 믿음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야곱이 별짓을 다 했어도요. 그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빼고서는 야곱의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존귀한 믿음의 반열에 세워주셨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무아무개 아빠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누구 아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식이 아주 밉상이고 못된 짓거리 많이 한다면은 나 아무아무개 아빠야 이렇게 말하기가 상당히 부끄러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시편 46편 7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버러지 같은 인생 야곱, 잡초 같은 인생 야곱. 우리가 볼 때는 야곱이 볼 때도 그랬고 많은 사람이 볼 때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난 야곱이 사랑스러워. 난 야곱을 사랑한다. 난 야곱을 너무나 사랑한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목이 메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좀 부끄러워도 내가 좀 연약해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착한 일, 좋은 일만 했습니까? 시끄럽고 골치 아픈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일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내가 방하고 범죄할 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통받을 때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셨습니다. 내가 쓰러질 때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사실 그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참 신실한 부분이 없어요. 참 야곱의 인생 찝찝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신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야곱은 충성된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충성스러우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야곱 같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과 저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 정말 야곱 좋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 좋겠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이 제2의 야곱이 되시고 제3의 야곱이 되셔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그 사랑이 놀라운지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버러지처럼, 잡초처럼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에 널브러져서 이제는 죽을 일만 찾고 있는,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낙심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이들에게 야곱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그들을 위로하고 나도 당신같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예배자로 삼으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다고 여러분 간증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날마다 발걸음이 감격의 발걸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초 같은 인생을 이렇게 꽃밭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을까? 버러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새 타작기기 같은 인생으로 바꾸셨을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며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야곱처럼 내가 변화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고 간증하며 그 야곱을 야곱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뜨거웠어도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에 야곱이 축복받은 백성이 되었고 야곱이 예배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며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